요즘 새벽에는 이제 아모스를 보고 있습니다. 새벽엔 아모스요, 수요일 저녁에는 호세아. 완전히 같은 시대거든요. 거의 비슷한 시대인데 이스라엘의 범죄와 타락상이 계속 우리 가운데 이렇게 드러나고 있는 것을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타락상이 계속하여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얼마나 범죄하였는가, 더 이상 범죄할 수 없을 만큼 범죄하였다라고 생각하였는데 매주 그것을 갱신하고 있죠. 지금까지 살펴본 이스라엘의 타락상, 그리고 오늘 본문에 나타난 이스라엘의 타락상은 크게 두 가지로 요약되어 설명됩니다. 하나는 그들이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버렸다라고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하나님을 알지도, 하나님을 알 수도, 또한 하나님을 경험하지도 않고 그저 자신의 욕망과 뜻을 따라 하나님과는 아무런 상관없는 자처럼 그렇게 살아가는 이스라엘의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었습니다. 오늘 본문도 마찬가지죠. 또 다른 특징 중 하나는 이스라엘을 가리켜서 이스라엘이 애굽으로 돌아갔다라고 이렇게 성경은 설명합니다. 그들이 하나님을 알기를 포기하였고 이스라엘이 애굽으로 돌아갔다, 이렇게 지적을 하죠. 지난주 살펴본 것처럼 8장 13절에서 지적하고 있는 이스라엘의 모습입니다. 이스라엘이 애굽으로 돌아갔다. 이 말은 이제 실제로 이스라엘 민족이 이집트죠, 애굽이라는 나라로 돌아갔다라는 그런 의미는 아닙니다. 실제로 애굽으로 돌아갔다라는 말이 아니라 이스라엘이 애굽을 의지하고 따르는 상태가 되었다. 영적으로, 정치적으로 애굽에게 종속되었다라는 그것을 의미합니다. 앞에서도 여러 번 나왔듯이 이스라엘 민족이 애굽으로 돌아가고 아수르를 따르는 모습을 보여왔습니다. 애굽은 하나님을 대적하고 이스라엘 민족을 노예로 괴롭히던 나라였습니다. 오늘 본문에도 3절에 애굽으로 다시 가고 아수르에서 더러운 것을 먹었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래서 애굽은 단순히 국가와 어떤 국가, 그런 어떤 나라의 이야기가 아니라 이 애굽은 하나님을 향한 적극적인 거부와 언약 백성을 향한 공격으로 하나님을 거부하고 대적한 그런 세력의 상징과도 같습니다. 그러니까 세상과 죄의 상징이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아수르 역시 마찬가지이죠.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심판하시는 도구로 이 아수르라는 나라를 사용하시지만 아수르 역시 하나님 나라와 그 하나님 나라의 백성을 괴롭히고 고통 가운데 빠지게 하는 어떤 죄의 세력, 세상의 세력이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 백성이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세상으로, 죄악으로 자기 스스로 이렇게 걸어 들어가는 그런 타락과 무너짐의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 알기를 거부하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끊고 자기 마음대로 살아가려는 사람이 의지하고 친하게 지내며 영향을 받는 것은 여러분 세상과 죄밖에 없습니다. 그런 걸 이제 보셨는지 모르겠어요. 오늘 교회를 다니다가 신앙을 포기하고 세상 속으로 들어가신 분들이 더 열심히, 더 격렬하게 죄를 짓고 복음을, 또 믿음을 거부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전도를 하거나 불신자들과 대화를 할 때 가장 어려운 분들이 어떤 분들이냐면 교회를 다니셨던 분들이세요. 교회를 다녔다가 교회에서 나오신 분들이 훨씬 더 복음을 받아들이거나 어떤 신앙에 대한 이야기하기를 힘들어하시고 더 강하게 거부하십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진 순간 인간에게 남는 것이 무엇이 있을까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지면 인간에게 남는 것은 하나님을 향한 반감과 죄, 그리고 세상밖에는 남지 않습니다.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모든 공급이 사라져버립니다. 그 육체와 영혼이 모두 심각한 고통과 빈궁에 빠지게 되지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지는 순간 이 모든 공급을 받지 못하게 되고 궁핍해져 버립니다. 그때에 육체와 영혼은 본능적으로 무언가를 채우려고 해요. 무언가로부터 공급을 받으려고 합니다. 근데 무엇으로부터 공급을 받을까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졌으니 세상과 죄로부터 육체와 영혼의 공급을 받으려고 합니다. 하나님으로부터는 점점 멀어지고 세상과 죄로는 점점 더 가까워지게 되는 것이죠. 그 심령에서 하나님을 밀어내고 세상과 죄를 채우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지는 순간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로 애굽에게로 돌아가게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출애굽 여정을 살펴보면 이 모습을 너무나도 잘 알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여 원망을 쏟아낼 때마다
그들은 항상 애굽을 그리워했습니다. 애굽에서의 생활을 그리워하며 오히려 그 삶이 더 좋았다라고 불평을 쏟아냅니다. 그러나 실제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노예 생활을 하였고 고통의 억압 가운데 있었으며 그들을 괴롭히던 채찍 아래에 있었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때가 더 좋았다. 애굽으로 돌아가게 해달라. 왜 우리를 애굽에서 꺼내왔느냐? 라고 하며 모세와 하나님을 원망합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지니까 애굽이, 죄가, 그때 누렸던 그 억압이 그리워지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도 똑같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질 때에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모든 공급을 받지 못하게 될 때에 우리도 세상을 그리워하고 자연스럽게 죄와 세상으로 향하게 됩니다. 그것이 비참한 것이요 참된 만족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가게 되죠. 여러분, 바다에 해수욕 가셔서 이렇게 튜브를 잡고 가만히 떠 있으면 어떤 일이 나죠? 혹시 아시나요? 해안으로부터 점점 멀어져 갑니다. 파도가 치고 나가니까 제가 거제도에서 고등학교를 다녔는데 친구들과 바닷가에서 놀러 갔다가 정말 빠져 죽을 뻔했습니다. 파도에 몸을 맡기고 가만히 있었는데 점점 해안으로부터 멀어져 가는 거예요. 비슷합니다. 마치 바다에 가만히 떠 있으면 조류에 밀려서 점점 더 해안에서 멀어지듯이 우리가 하나님을 향하여 마음을 정하지 아니하고 그저 가만히 긴장을 풀고 있으면 점점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고 죄와 세상에는 가까워집니다. 생명으로부터는 멀어지고 죽음에는 가까워져 가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꼭 붙들어 있어야 되는 것이죠. 그러한 상태가 또 그러한 이스라엘의 모습이 오늘 본문에 잘 나타나고 있습니다. 먼저 9장 1절에서 6절에 보니까 하나님을 잃어버리고 애굽으로 가까워졌던 이스라엘이 어떤 모습이 보이냐면 1절에서 6절에 말씀해 보니까 이스라엘 안에 온전한 예배가 사라져버렸습니다. 하나님 앞에 온전히 예배드리지 못해요. 1절 말씀해 보니까 이방 사람들처럼 기뻐 뛰놀지 말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지금 이스라엘 사람들이 기뻐 뛰며 놀고 있는 상황입니다. 왜냐하면 그들에게 닥칠 것 같았던 심판이 닥치지 않았고 그저 호황과 풍요를 누리고 있기 때문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하지 말라라고 하십니다. 기뻐 뛰어놀 것이 아니라 먼저는 하나님 앞에 저지른 범죄를 깨달아 알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 1절과 2절 말씀을 가만히 보게 되면 이스라엘의 형편이 나타납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기보다는 그들의 타작마당과 술틀이 있는 곳에서 음행의 값을 즐거워하며 기뻐하며 뛰어놀았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 드린 예배는 어디서 드려야 되죠? 성전에 가서 예배를 드려야 되죠. 이 당시에는. 그런데 그들은 오히려 성전이 아니라 타작마당 그리고 술틀, 같은 의미이죠. 타작마당에 큰 술틀을 놓고 포도를 밟아 술을 냈으니까요. 그런 타작마당과 술틀이 있는 장소를 종교적인 장소로 이 북이스라엘 사람들은 사용하였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에게 풍요가 있기 때문이에요. 곧 걷어진 수확물들을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예배드리기보다는 음행의 값, 곧 매춘이죠. 매춘을 하고 우상을 섬기는 광란과 걷잡을 수 없는 죄악으로 뛰어놀 뿐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너희들 큰 죄 지었다. 하나님 앞에 회개해야지. 이걸 원하시는데 이들은 그것과는 상관없는 삶을 선택한 겁니다. 야, 우리가 큰 수확물을 얻었어. 우리가 포도주를 많이 따서 포도주를 많이 내었어. 자, 이제 어떻게 하자? 흥청망청 놀아보자. 음행의 값을 치르고 쌓아놓은 곡식을 기뻐하고 포도주 틀에 담아놓은 포도를 보며 그들의 삶을 즐기고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을 알려고 하지도 않으니 자신들의 수확물로 만족하고 죄로 돌아가고 세상의 것들로 자신들의 육체를 채우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와는 상관없는 일들이 하나님의 이름으로 지금 벌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일이 벌어졌어요? 5절과 6절에 보니까 명절과 절기가 사라져버렸습니다. 하나님께 율법을 따라 지키던 절기들이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사라져버리고 만 겁니다. 명절과 절기, 곧 율법에 기록되어 있는
하나님께 예배 드려야 하는 날들은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사라져버리고 그저 쌓아놓은 곡식과 따놓은 포도를 놓고 드리는 흥청망청하는 종교적 행사들만, 그런 즐거움과 쾌락들만, 뛰어노는 일들만 이스라엘 안에 남아버리고 만 것입니다. 하나님을 떠난 이스라엘에게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가 온전히 남아있을 리가 없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고 자신의 죄를 내어놓으며 죄사함의 은총에 감사해야 할 그 예배와 제사, 곧 율법에 기록하고 말씀에 명하신 대로 드려야 하는 예배는 사라져버리고 그냥 기쁘고 그냥 즐겁고 술에 취하고 음행에 취하고 쌓아놓은 것들을 자랑하며 흥청대며 뛰어노는 그런 또 광란의 잔치와 같은, 그 당시에 고대 근동지방에 있었던 이방인들의 종교 제의와 하나도 다를 바 없는 그런 모습이 이스라엘에게 남아있을 뿐이었습니다. 여러분, 오늘날 우리의 예배도 다시 한번 돌아봐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예배하고 있습니까? 도대체 우리의 예배의 주제가 무엇이고 우리는 누구에게 예배하며 어떻게 예배하며 또 왜 예배하고 있습니까? 우리의 예배는 과연 누구를 향하고 있습니까? 우리의 만족입니까? 우리의 기쁨입니까? 우리의 즐거움입니까? 여러분, 이런 기쁨과 만족과 즐거움이 예배를 통하여서 우리에게 올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결과물입니다. 우리의 예배는 오직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예배여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의 원리를 따라 하나님께 예배 드려야 합니다. 예배는 하나님께서 그 백성에게 은혜를 베푸시는 통로이며 동시에 그 백성이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배는 뭐예요? 하나님에 관한 것입니다. 좀 더 정확히는 우리에게 허락하신 하나님의 것입니다. 예배는 하나님의 것이에요. 그러므로 우리의 예배는 우리의 뜻과 우리의 목적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일러주신 말씀대로 이루어져야 하고 그렇게 드려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예배하고 있습니까? 그럼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타작마당에 곡식이 차고 넘치든 아니면 곡식이 단 한 톨도 없다 하여도 우리는 하나님께 예배하여야 합니다. 하박국 선지자가 찬송했죠. 뭐죠? 우리의 양떼가 없고 밭에 소출이 없어도 나는 여호와로 즐거워하리이다 라고 찬송하였습니다. 왜냐하면 그 수확 때문에, 그 양떼 때문에, 그 포도의 양 때문에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계시기에,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이기에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쾌락과 즐거움을 위해서 예배하는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기 위하여 예배하는 것이지요. 우리들, 사람들 사이에 좋은 관계를 유지하기 위해 예배하는 것도 아닙니다. 우리 사이의 관계를 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관계를 위하여 예배하는 것입니다. 저 사람 때문에 예배 안 드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때문에 예배 드리는 것이죠. 우리의 죄를 내려놓고 죄 사함의 은혜를 받아들이며 중보자 대신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예배하는 것이지, 사람을 높이기 위하여, 사람의 만족을 위하여 나의 기분에 따라 예배하고 예배드리지 않고를 결정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은 어떻게 됐어요? 예배가 무너져 버렸죠.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것 같지만 하나님이 사라져버린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요? 7절과 9절의 일이 나타납니다. 7절과 9절에 보니까 선지자가 어리석었고 신에 감동한 자, 곧 성령에 감동한 자죠. 성령에 감동한 자는 미쳤다라는 소리를 듣게 됩니다. 선지자를 가리켜서 야, 이 어리석은 선지자야 라고 하고, 성령에 감동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자를 가리켜서 뭐라고 한다고요? 야, 이 미친 사람아 라고 했다라는 것이에요. 왜 그럴까요? 7절에 보니까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형벌의 날이 이르렀고 보응의 날이 온 것을 이스라엘이 알지라 라고 말합니다. 이스라엘을 눈앞에 심판이 닥친 것이에요. 그러니 말씀을 전해야 하는 선지자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야 하는 선지자들이 그 내용을 전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러나 이미 사람들의 눈과 귀는 세상의 쾌락과 애굽에 빠져버렸으니 그 전하는 말씀을 들을 리가 없죠. 바른 말씀의 선포가 사람들로부터 미움과 박해를 받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선지자들에게 주어진 것은 뭘까요? 두 가지 길밖에 없죠. 거짓 선지자들처럼 사람들 귀에 듣기 좋은 말들로 말씀을 왜곡하거나 아니면 있는 그대로의 말씀을 전하여 미움을 받던가 둘 중 하나입니다. 호세아는 후자를 택한 것이죠. 그래서 사람들이 이거 7절은 호세아가 들은 이야기입니다. 호세아를 가리켜서 야, 이 어리석은 사람아, 야, 이 미친 사람아, 이렇게 손가락질을 한 것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있는 그대로 전했기 때문입니다. 이는 하나님의 말씀을 맡은 자들에게 항상 주어지는 시험입니다. 이렇게 말씀이 혼란해진 때를 가리켜서 9절에 여러분 기브아의 시대와 같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기브아의 시대는 성경 전체의 역사 중에서 가장 좀 끔찍하고 가장 좀 잔인한 시대가 이 기브아의 시대입니다. 언제냐면 이 사사기 19장에서 21장에 나타나는 이야기이죠. 사사기의 마지막 때에 기록된 아주 끔찍한 사건을 의미합니다. 레위인이 첩을 두었죠. 첩을 두면 안 되는 자들인데 첩을 두었어. 이것부터가 문제죠. 근데 이 첩이 음행을 하여 도망을 갑니다. 엉망이죠. 근데 이 도망간 첩을 레위인이 데리러 가요. 그래서 여차저차해서 이 첩을 데리고 오는데 데리고 오다가 기브아에 잠깐 들렸습니다. 근데 그날 밤에 소돔과 고모라와 같은 일이 벌어져요. 그 동네 사람들이 이 레위인이 첩을 데리고 들어가 있는 그 집에 쳐들어옵니다. 그래서 이 첩이 끌려나가죠. 그리고 밤새 윤관을 당하고 죽게 됩니다. 다음날 아침에 이 레위인이 그 문지방에 누워있는 죽어있는 아내를 첩을 집에 가자라고 하는데 죽어있죠. 그래서 데리고 집에 가서 그 시체를 12등분을 해요. 그래서 각 12지파에 그 시체를 보냅니다. 이게 사사기 마지막에는 아주 끔찍한 역사예요. 그런데 거기서 끝이지 않죠. 이 시체를 받아든 모든 이스라엘 지파들이 이 기브아 사람들을 전멸해버립니다. 베냐민 지파도 뭐 여기서 엉키게 되죠. 그래서 남자가 없어서 막 그런 일도 벌어지고 또 여자가 없어서 여자를 훔쳐오는 일도 벌어지고 막 그런 아주 끔찍한 역사가 사사기 19장에서 21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게 바로 기브아의 시대예요. 지금 호세아 때가 그렇다는 겁니다. 그런데 사사기 21장 25절에 보면은 이 끔찍한 역사를 어떻게 마무리하냐면 그때에 이스라엘의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기 자기의 소견에 오른 대로 행하였더라 라고 마무리합니다. 여러분, 지금 이스라엘의 범죄의 핵심은 그들의 왕이신 하나님을 저버린 것입니다. 더 이상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하나님의 통치를 거부한 자들의 모습이 바로 기브아의 사람들이었고 그 당시에 이스라엘 사람들의 모습이었으며 호세아의 말씀을 듣고 있는 이스라엘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하나님을 떠나니 하나님의 말씀을 거절하고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가 무너지고 주의 말씀이 바르게 선포되지 않고 있는 것이에요. 기브아 사람들처럼 끔찍한 범죄는 저지르지 않고 있지만 하나님 보시기에는 그들과 하나도 다를 바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지 않기 때문이죠. 10절에서 17절에 이러한 이스라엘의 과거의 역사를 통해서 이스라엘의 범죄를 지적하는 내용이 더욱더 확장되어 나타납니다. 그래서 10절에서 17절 내용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사랑하셨지만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배신하였고 그로 인하여 아무런 소출도 얻을 수 없는 벌을 받게 되었다라는 것을 말씀하세요. 그러면서 여러분 10절에 보면은 바알부올에서 있었던 일을 또한 말씀하십니다. 호세아가 일부러 지금 구약의 사건들을 하나씩 인용하고 있는 것이죠. 이 바알부올 사건 역시도 이 기브아의 사건만큼이나 좀 끔찍한 사건이었습니다. 이 바알부올 사건은 민수기 25장에 등장하는 사건입니다. 사실 이제 그 앞의 내용들이 더 우리에게 익숙한 내용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합니다. 그래서 어디를 지나가요? 모압 땅을 이렇게 지나가려고 하는데 모압 왕 누굴까요? 발락이 이걸 이제 거부하는 겁니다. 무서운 거예요. 그러면서 선지자 발람을 시켜서 제가 예전에 이 둘을 맨날 헷갈려갖고 맨날 많이 혼났습니다. 옛날에. 발락 왕이 발람 선지자를 시켜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저주하게 합니다. 싫은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나가는 게. 그런데 하나님께서 발람 선지자에게 역사하셔서 오히려
이스라엘 백성들을 축복하게 하세요. 여기서 이제 발람의 그 나귀가 등장하고 뭐 그러죠. 나귀가 막 뺨 때리고 막 그 나귀가 말을 하고 이런 일들이 등장합니다. 이스라엘을 향하여 저주하려고 했던 그 발락의 음모를 하나님께서는 오히려 축복으로 바꿔놓으신 사건입니다. 이건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가져요. 그러나 이 일 후에 바로 민수기 25장에서 이스라엘은 타락해버리고 맙니다. 출애굽의 놀라운 구원의 사건, 구원의 역사를 경험하고 또한 발락과 발람의 일을 겪고 나자마자 하나님께서 그들을 구원하셨고 그들을 향하여 오는 저주를 축복으로 바꾸시는 이 일을 경험하자마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행한 첫 번째 일은 시딤에서 모압 여자들과 음행하여 우상 숭배한 일입니다. 바로 하나님을 배신해버려요. 그 일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진노하시고 많은 사람들이 이 일로 인하여 죽임을 당하게 됩니다. 이스라엘의 역사가 그러했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이 은혜를 베푸셨으나 거절하여 범죄하였다라는 것입니다. 15절에 보면 또 길갈이 등장을 해요. 길갈은 여호수아 4장과 5장에서 매우 중요하게 다루어지는 장소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출애굽하여서 가나안을 눈앞에 두고 있습니다. 이제 가나안 정복 전쟁을 시작해야 되잖아요. 그 가나안 정복 전쟁을 시작한 곳이 바로 이 길갈입니다. 그래서 길갈의 다른 이름이 뭐냐면 애굽의 수치를 벗겨내었다라는 뜻이에요. 길갈이란 말이. 애굽에서의 모든 짐을 이제 벗어버린 겁니다. 그리고 길갈에서 무슨 일이 벌어지냐면 광야 기간 동안에 중단되었던 할례가 다시 시작됩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땅을 다시 탈환하고 하나님과 백성 사이의 언약이 다시 재정립되는 그 땅이 바로 이 길갈이었어요. 그러나 이 길갈은 베델과 더불어서 그 당시 북이스라엘에서 가장 우상 숭배가 심하고 악한 땅이었습니다. 이스라엘의 과거의 역사들이 이렇게 쭉 인용이 되었습니다. 기브아, 바알부올, 길갈 이런 이스라엘의 과거의 역사들이 쭉 인용되어 나타나죠. 기브아와 바알부올은 비참하고 고통스러운 역사였다면 길갈은 영광스럽고 귀한 역사의 흔적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전부 다 타락하여 하나님을 떠나버린 흔적들입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는 이 역사가 아무런 의미가 없던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이 역사를 통하여서 아무것도 배우고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들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과거의 역사와 현재를 연결하는 그 어떤 고리도 나타나지 않습니다. 그저 과거는 과거의 사건으로 그쳐버리고 역사를 통하여 주어지는 어떤 교훈도, 경고도 그들은 듣지 않고 그저 죄를 더하여 갈 뿐입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애굽에게로 돌아간 자들의 모습이 바로 이러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저마다 신앙의 역사를 가지고 있습니다. 교회도 역사가 있고 우리 개개인도 신앙의 역사를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 믿은 그 기간이 우리 신앙의 역사예요. 그런데 그 신앙의 역사 속에는, 그 신앙의 과거의 기억들 속에는 정말 아름답고 영광스럽고 귀한 것도 있지만 또 고통스럽고 부끄러운 죄의 역사도 있습니다. 우리가 과거에 매여 살지는 않지만 그 역사를 통하여 교훈을 받아야 하는 것도 사실입니다. 귀하고 아름다운 기억이 있다면 그것을 다시 살려야 하고 그것을 계승해야 합니다. 부끄럽고 창피한 역사가 있다면 다시는 같은 실수를 반복하지 않도록 우리의 신앙을 돌아보고 살펴봐야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교회의 역사는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그 백성을 어떻게 이끌어 오셨는지 우리 가운데 드러내 주시는 구원의 역사요 기록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일에 무관심한 겁니다. 그들을 하나님께서 출애굽, 애굽에서 건지셨다는 사건도, 그들이 그 출애굽 과정에서 얼마나 많은 죄를 지었는지도, 그리고 그들이 가나안으로 들어올 때에 하나님께서 어떻게 그들에게 약속을 주셨고 언약을 회복하셨는지도, 그 모든 기억들, 그 모든 역사가 그들에게는 무의미한 겁니다. 하나님께 관심이 없고 마음이 없으니 하나님께서 일하신 역사, 교회 역사, 이스라엘 역사에도 무관심한 거지요. 그러니까 어떻게 될까요? 당연히 과거의 잘못을 반복하고 오히려 그 죄를 더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되살려야 할 교회의 역사는 무엇일까요? 우리가 반성하고 받는 교사로 삼아야 할 역사는 무엇일까요? 이제 우리 교회는 이제 1년 됐습니다. 만 1년 됐죠. 우리 교회는 우리의 자녀들에게 어떤 역사를 물려줘야 할까요?
우리 아이들이 커서 우리 교회가 10년쯤 지나서 20년쯤 지나서 야, 우리 열매 맺는 교회가 어떻게 시작되었고 어떤 역사가 기록되었고 어떻게 지금까지 왔는가. 하나님께서 그때마다 시마다 어떻게 역사하셨으며 그 말씀이 어떻게 선포되었고 그 말씀 가운데 우리 교회가 어떻게 반응하였는가. 그 역사가 우리 자손들에게, 우리 아이들에게 물려줘야 하는 것입니다. 더욱이 이스라엘의 역사는 좀 더 특별한 역사입니다. 왜냐하면 성경의 기록이기 때문이죠. 즉 이스라엘이 과거의 역사를 무시하고 거기서 교훈과 경고를 받지 않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하는 것과 동일합니다. 결국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거부는 죄를 더하여 갈 뿐입니다. 여러분, 이게 어떻게 보면 우리의 실체예요.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일은 결국 하나님께서 교회에 행하신 구원의 역사를 무시하고 부정한 일이 되고 맙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니 그 자리를 애굽이 채우고 애굽이 채울 때에 과거의 역사를 알지 못하니 하나님의 말씀의 교훈을 받지 못하니 또다시 죄를 반복합니다. 이게 우리의 어떻게 보면 실체입니다. 죄를 짓고 혼이 나고 하나님께서 건지셔서 조금 잘하는 것 같더니만 또다시 죄를 짓고 또다시 반복하고 또다시 혼이 나고 또다시 하나님 구해주세요라고 하고 사사기의 역사죠. 하나님 구해주세요. 그래 구해줄게. 그러면 구해줬으니까 잘 살아야죠. 또다시 범죄하고 또 심판받고 또 혼나고. 우리의 삶이 만약에 우리의 인생이 우리 안에서만 이루어진다면 평생 이 서클을 반복할 수밖에 없습니다. 범죄, 심판, 구원, 또 범죄, 또 심판, 또 구원. 이 역사를 반복할 뿐이에요. 우리의 힘으로는 이 역사를 끊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나요? 이 죄의 역사를 하나님께서 직접 끊어주셨죠. 우리에게 그 죄의 역사를 끊게 하지 않으셨습니다. 우리는 못하죠. 이스라엘의 역사는 뭐예요? 사람이 그 역사를 끊으려고 하면 못 끊는다라는 것만 보여주는 겁니다. 호세아와 아모스는. 그런데 주님께서 그 역사를 끊어주신 것이에요. 사람이 끊지 못하는 죄의 역사를 예수 그리스도가 끊어주신 겁니다. 그가 그 모든 죄짐을 지고 그가 모든 죄짐을 감당하심으로 우리에게 반복되어질 수밖에 없는, 우리에게 늘 다가오는 이 죄의 역사를 끊으시고 우리를 그 죄와 사망의 저주에서 건져주신 것입니다. 이게 우리가 받은 은혜이죠. 이스라엘을 보며 우리의 연약함의 실체를 보고 또 그들과 우리의 차이점은 우리가 그들보다 도덕적으로 낫다라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에게는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은혜가 있다는 그 사실밖에는 없습니다. 그 은혜에 감사함으로 또 그 은혜에 감사하여 예배함으로 우리 교회의 역사가 쓰여지고 여러분 개개인의 역사가 쓰여지는 그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오늘 우리에게